할렐루야. 거룩한 3월의 첫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을 맞이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요, 먼저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의 시대적 배경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요, BC 2000년경의 족장시대로 봅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족장시대로 보는 이유는 자주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는 엘샤다이,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명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대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4가지 정도의 이유를 더 꼽자면은요, 과거 족장들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욥 역시 가장으로서 한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고요, 또 욥의 재산이 유목민이었던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가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가축의 수효로 측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던 것처럼 욥도 그의 재앙 이후에 무려 140년 정도를 더 살았을 정도로 장수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욥기의 배경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이방 땅이었다라는 점 등도 이 욥기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욥기가 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그 기록 시기는 실제로 BC 2000년경이 아니라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시대적 관심사나 문화적 정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욥기의 기록 형식인데요,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문학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지혜문학 형식은요, 주로 BC 1000년경에 고대 근동 지역에 유행했던 문학 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잠언, 전도서, 욥기가 바로 지혜서라고 불리는 지혜문학 양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이 욥기의 저자는 확실히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솔로몬이 저작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략 BC 95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문학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욥기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문제나 어떤 특정한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욥기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면 그 욥기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대적 배경이나 정황을 기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욥기의 저자는요, 시대적 배경이나 그리고 어떤 문화, 이런 것들, 역사적 사실들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욥에게 임한 고난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욥기 말씀은 주인공 욥이요,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등장인물들이 거듭 논쟁을 벌이는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번갈아가면서 변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난해하고 엄연한 그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부딪히게 되는 신정론적 모순 상황의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정론적 모순이라는 것은요,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면
의인이 부당하게 또는 이유 없이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반대로 악인들은 득세하고 판을 치는 이 현실의 모순은 어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면 결국 선뿐만 아니라 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조성자시라면 과연 악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 좋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들을 방치하고 보고만 계시는가? 살인, 성폭행, 선교사의 피살, 선량한 많은 사람들 당하는 억울한 고통들, 이유를 모르는 질병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이러한 모든 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신정론에서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고 대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뜻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100%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신정론적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신대원에서 많은 전도사님들과 토론을 하기도 했고요. 일반 교회의 청년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학생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크리스찬 청소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청년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 안에서 토론도 많이 하기도 하고 교주님들께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다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확실한 답변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그분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악이 있다고 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께 왜 악도 창조하셨느냐, 왜 악을 발생하게 가만히 놔두시냐라고 우리가 항변하거나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욥기가 이러한 신정론적 문제를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시킨다고 해서 꼭 그 신정론 자체에 대한 답변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욥을 비롯한 등장 인물들은요, 이 문제를 놓고 거듭 논쟁을 하였으나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후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약간 간접적으로만 주실 뿐입니다. 그 욥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수많은 동물과 이 자연세계를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욥이 당하는 고난과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 옳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따지거나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막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욥기의 기록 목적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에 반해 상대적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논증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자가 솔로몬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감동하신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 욥기 말씀의 수신자들의 그 3000년 전에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고난이나 지금의 고난이나 물론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역시 이 삶 가운데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고통으로 욥이 견디다 못해서 내뱉은 처절한 탄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욥기 3장 전체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시간상 20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요. 욥기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19절까지 욥은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에 대해서 강하게 탄식하며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죽음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요, 오늘 본문에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현재의 자신의 삶을 계속 연장시키시고 유지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강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다시금 자신이 처한 형편으로 인해서 깊은 탄식과 회의를 내뱉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요, 비록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극심한 고난 앞에서 그 고난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주권적인 그 선하신 섭리를 아직 인간인 그로서는 전체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거기서의 욥의 탄식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사탄이 1장에서 그를 맨 처음 공격했을 때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빼앗아갔을 때 2장에서 두 번째 사탄의 공격으로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제안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주권을 여전히 인정했던 때와는 이 3장의 반응은 확연히 다릅니다. 욥기 1장에서요. 욥은 먼저 그의 재산을 전부 다 잃습니다. 그의 종들이 죽고 그의 재산이었던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에는요. 맏아들의 집에 모여있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들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한 시간, 그 한 날에 다 죽게 됩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시나요? 10명입니다. 아들 7, 딸 3.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한 날 같은 시각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1장 2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2장에 가서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충동해서 부탁을 합니다. 욥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병을 내리셨죠. 온몸이 가려운, 아마 오늘날로 치면 그걸 나병으로 보통 추정하는데요. 욥 온몸에 그 나병이 걸려가지고 가려워서 그 자기 집과 마을 안에 있지도 못하고 진영 밖에서 쫓겨나서 마을 밖 쓰레기 더미 그 제 위에 앉아서 돌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러한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아까 그랬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통이 점점 가중됨에 따라서 그의 불안이 고조되고 그의 믿음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장의 욥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3장에서의 그의 탄식은 그의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산부 예배 가운데는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지나간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가장 힘들었다, 가장 큰 고통 고난이었다 그런 시간들이 기억나시면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969년 미국 시카고 대학병원의 정신과 교수였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교수님이 그의 저서에서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기술하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한 2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임종을 겪기 전까지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5단계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요.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5단계를 거친다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정한다고 합니다. 아니야, 나 건강해. 나한테는 절대 이런 병이 찾아올 리가 없어. 나는 이런 병에 걸릴 리가 없어. 나는 멀쩡해. 나는 더 살 수 있어. 그렇게 그 자신에게 병이 찾아온 것을 부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분노한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 삶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가?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겠습니다. 왜 꼭 이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자기의 삶이 최전성기일 때, 베스트일 때 하나님께 선교사로 목사를 헌신하면 좋을 텐데, 다 죽어갈 때 살려만 주시면 목사하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목숨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협상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좀 지나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고 분노하고 협상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예화는 이제 제가 오카는 목사님 책과 설교를 찾아보다가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드신 예화를 저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이 연구 결과가요, 참 오늘 이 현대 시대에도 참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이 심리적 변화도 이 5가지 단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 어떻게 하죠? 절망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고독을 외칩니다. 깊은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며 결국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꼭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욥은 처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2장 13절에 보면 7일 동안 깊은 침묵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큰 절망에 빠지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거기서는 탄식을 합니다. 3장 11절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태어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낙태되거나 출산을 차라리 사산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났나?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님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면 차라리 내가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의 세계에서 그냥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17, 18, 19 보면 거기서는 나옵니다.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을 텐데,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장과 함께 있을 텐데, 어디에서요?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그런 깊은 탄식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부터는 현재 당면한 고통스러운 삶이 차라리 죽어버리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유지되고 연장되는가? 거기에 대한 회의와 탄식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욥은요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이제 부정과 그런 분노의 마음을 넘어서 점점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3가지 정도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고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정적 감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을 보면 먼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땅에 묻혀져 있는 저 숨긴 보배를 찾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매장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사를 치르고 사람을 관에 묻을 때 어떻게 하죠? 저승 갈 때 쓰라고 노잣돈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도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죽으면 그 시신 옆에 폐물이나 보물들을 같이 묻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던 전문 도굴꾼들이 귀족이나 왕족들이 장례를 치르면 밤에 몰래 가서 그 보물을 캐내어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얼마나 죽기를 갈망하는지 마치 도굴꾼들이 무덤을 파서 그 보물을 찾고 파가듯이 나도 지금 땅을 파고 무덤을 파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싶다. 그 심경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22절을 보면 뭐라 그러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그 무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마치 도굴꾼들이 그 보물을 찾아 기뻐함 같이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지금 욥이 그 정도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앞에서 죽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조금만 불행이 찾아와도 고통을요 실제 온 것보다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에 넘어지며 그리고 우리 역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고통을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감상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 그런 상황을 맞이할 만한 큰 고난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아야죠. 왜 죽을 길을 찾습니까? 살기 위해 살기 죽기로 노력해야지 왜 죽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합니까? 범죄자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인간은요 모두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적 감상주의 또는 절망적 감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상주의에 빠지면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맞이하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마약 같은 것에 손을 대거나, 그것도 안 되면 나 자신을 더 일탈과 타락의 길로 내몰리면서 그냥 부정적 감상주의에 빠져서 그 순간에 잠시의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 괴로워서 밤새 술 마시고 취해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이 달라져 있나요? 머리만 아프고 속만 쓰립니다. 내 고난의 현실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면 악화될 뿐이지. 그런 부정적 감상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일탈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잠시의 위로밖에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 내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원망하며 원인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흡연, 폭음 또는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 감상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도 욥의 경우처럼 극심한 고난에 직면하거나 무언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이런 부정적 감상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무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잖아요. 850대 1로.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버리시고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자기 너무 두렵다. 그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요나 선지자도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자꾸 자기가 미워하는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너무 싫어서 막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요나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듣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렇게 죽음을 구했습니다. 오늘 욥도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욥기 1장 초반에 보면 욥을 그렇게 소개해요. 동방의 의인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 신앙인이고 믿음인이고 의인이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현실의 부조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섭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요나도 마찬가지였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부정적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요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는 결국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연단은 믿음이 나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렇게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므로 고난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그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아득하다라는 그 의미는 길이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갈 길들을 다 막아버리고 계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재산과 자녀들과 그리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며 그 삶의 모든 축복된 삶을 살았던 욥이 그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삶의 길을 완전히 상실한 채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뭐죠? 죽음의 길인데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죽음의 길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그 빛을 주시고 둘러싸으셔서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을 둘러싸고 포위하신 다음에 그러면 차라리 죽이시지 왜 빛은 주시는지, 또 뭐예요? 왜 생명을 주시는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을 만드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고백을 이 욥의 상황과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욥과 대단히 흡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 바울의 상황은 뭐였냐면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한 대로 그들이 살기 원하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단들의 유혹도 있고 또 로마와 또 다른 그런 핍박들이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북돋아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차라리 그래서 내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가는 게 훨씬 좋은 일이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25절을 보면 내가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자신보다, 그 자신의 삶 속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더 염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자신의 괴로움과 고난도 감당하겠다, 살아내겠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욥의 이런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연단의 유무, 연단이 있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믿으면 훌륭합니다. 그러나 욥은요, 이때까지 아무런 연단과 고난이 없었습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요, 그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죠? 광야에서도 꽤 오랜 시간을 보냈고요, 정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홀로 비바람을 견뎌내야 하는 잡초와 나무처럼 사도 바울은 온갖 풍랑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고난 앞에서 한 사람은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한 사람은 여전히 강한 모습, 자신 있는 모습,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과 신앙의 스승이 됩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일수록 반드시 연단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다윗이 왕,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지만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죠?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도록이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요셉에게도 있었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됐던가요? 거의 10년에서 13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수십 번 겪고, 그런 위기와 고난, 사람들의 무시, 인정하지 않음, 그런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 왕국의 통합 왕이 되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연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문제와 고통,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거꾸로 읽어보면요, 연단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요, 인내가 없으면 연단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인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발, 시작점은 어디죠? 환난과 고난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인내가, 그리고 우리의 또 인내는 연단이,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길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는 욥에게 임한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 가깝냐라면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두려워하는 그것, 그러니까 욥이 두려워하는 그것, 질병이나 자녀들의 죽음이나 재산을 잃어버림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그 자체가 욥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욥은요, 자신에게 임한 고난과 질병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를 급습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오는 공포감에 압도되어서 애절하고 반복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야 할 평온과 안일과 휴식은 없고 오직 고난뿐이 지금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슬픔, 재산을 잃은 슬픔, 질병 때문에도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지금 욥 자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임한 두려움과 공포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의지와 또 우리 노력으로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고 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그런 고난의 십자가는 다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난은 주시지 않고 축복만 주시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갈망할 때가 많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믿음의 신앙인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정하고 계시다면 우리는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해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변하도록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뭐라 그러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왕이 되시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그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으로 고난의 쓴잔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쓴잔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증인이요 제자요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삶에 조금만 문제와 고통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욥의 처음 반응처럼 부정하고 분노하고 협상하고 침체돼서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고난은 내가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오히려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시차가 있고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은데 저 사람 뭔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것 같은데 저 사람 갑자기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될 것 같은데 정말 교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헌신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사탄은 위험하게 보이는 거고 공격하고 핍박과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쟤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괜찮아. 우리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세계에 별로 위협이 안 되는 존재야. 그러면 사탄은 굳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연단하셔서 더 성숙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깊고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또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를 거둔다라면 그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언제든 달게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요, 고난 고통이 다가오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내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보이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설교 시작한 지 38분 되었는데요, 한 7분 정도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나눴었는데요, 제가 이번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한두 달 전부터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욥기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전교인 금요기도회인데요,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 축도 끝나면 다들 일찍 가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술모임하러 가고 또 우리 어르신들 밤 운전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일찍 가시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쉬웠어요. 금요기도회라고 하면 철야 밤새는 건 아니더라도 한 20-30분, 한두 시간 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한 2-3분, 5분 이내 기도하시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날 2월 전교인 금요일이 된 날 이 앞에서 제가 할 기도를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지만 저 구석에 딱 한 명의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자매랑 신방을 한 적도 있고 이야기를 해서 기도 제목을 대략 알고 있었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학업의 문제로, 또 등록금과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또 졸업 이후의 진로의 문제로, 또 몸의 건강도 안 좋아서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도 가서 그 자매 그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요, 목사로서 그 청년을 바라봤을 때 그 청년이 비록 지금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청년이 지금 힘들겠지만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저 로비에서 청년들하고 인사하면서 떠들면서 교제하면서, 물론 그 순모임도 중요합니다. 순모임한 청년들보다. 그리고 별로 내 삶에 별로 문제가 없어서 그냥 뭐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서 일찍 집에 가신 분들보다는 어쩌면 그 청년이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유익하다,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비록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고 승리한다라면 그 자매가 나중에 졸업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꾸렸을 때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들이 서운하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좀 크고 작은 고난이 적절히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만사 형통하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사 형통하고 결핍이 없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제가 최근에 운동을 못하고 좀 이렇게 아이들을 보느라 허리가 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찾고 매달리더라고요. 양말을 신는데 허리가 통증이 오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할 때도 허리가 아프면 힘듭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거지만 이 건강만 잠깐만 잃어도 하나님 저 건강해야 됩니다. 저녁 금식하고 막 운동은 못하더라도 막 걷기라도 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의 고통만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찾고 붙들지만 만사 형통해서 또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마치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그렇게 잘한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주 큰 고난은,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난은 유익이지 않은가, 그런 묵상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저보다 삶의 연륜이 깊으시고 오랫동안 살아서 이미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시거나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또 우리 바울 지체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지만 또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알 수 없는 이유들로 그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하신 일들도 있고요. 또 우리 바울 지체들 가운데 지난 연말과 이번 연시를 보면서 회사에서 갑자기 레이업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고난을 통과했지만 우리 장년, 청량년,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난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욥의 고난은 사탄의 참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탄의 제안에 순순히 응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악한 괴계를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욥의 신앙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요, 분명 인간으로서는 그 한계에 도달한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고난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옳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혼나시요. 하지만 그렇게 혼난 이후에 욥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순전한 것이었음은 인정하였으나 아직 그의 신앙에는 더 성장하고 더 진보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후 계속되는 친구들과의 변론 과정에 나타나듯이 욥은 이 시점에 그 부분의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계기로 욥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욥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섭리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세대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BC 950년경의 사람들이나 지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저자가 솔로몬일지 솔로몬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그 시대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기 위해 쓰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에는요, 욥의 고난과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연단의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때문에 징계 성격의 고난도 찾아올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징계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여 결국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결론의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산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십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냐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금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지만 너희들은 그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지나간 삶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했거나 건드렸다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다가올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를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